예루살렘 성전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세 종교의 성지. 이곳에 한때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건축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길이 27m, 너비 9m, 높이 13.5m,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지고 순금으로 덮였으며 정교한 조각으로 장식된 장엄한 건축물. 기원전 960년경 7년에 걸쳐 완성되었다고 전해집니다. 18만 명의 인부가 동원되었고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이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돌 하나, 기둥 조각 하나, 명문 한 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후대에 과장된 신화일 뿐이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솔로몬 성전은 정말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증거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섹션 첫 번째, 성경 속의 솔로몬 성전. 먼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열왕기상 6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3장부터 5장까지 솔로몬 성전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성전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현관, 성소, 그리고 가장 안쪽의 지성소.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보관되었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건축 자재는 최고급이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올리브나무, 잣나무. 벽과 천장은 나무로 덮여 돌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인 숫자를 제공합니다. 성소 바닥에만 600달란트의 금 약 20톤, 못의 무게에만 50세겔의 금. 상상을 초월하는 부입니다. 장식도 정교했습니다. 그룹 천사, 종려나무, 석류, 백합, 사자, 소. 청동 바다라 불리는 거대한 물그릇은 지름 4.5m, 깊이 2.25m로 12마리 소조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전 앞에는 2개의 거대한 청동 기둥이 서 있었습니다.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 각각 높이 8m의 둘레 5.4m였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약탈당했으며 파괴되었습니다. 350년간 서 있던 솔로몬 성전의 종말이었습니다. 섹션 두 번째, 발굴의 정치적 어려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솔로몬 성전의 흔적을 하나도 찾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복잡합니다. 발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는 현재 성전산, 히브리어로 하르 하바이트, 아랍어로 하람 알샤리프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종교적 부지입니다. 유대교에게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이며 성전이 서 있던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무슬림에게는 무함마드가 승천한 장소이며 바위돔과 아라크사 모스크가 있는 이슬람의 세 번째 성지입니다. 1967년 6.1 전쟁 후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점령했지만 성전산의 관리는 요르단 이슬람 와크프에 맡겼습니다. 정치적 타협이었습니다. 와크프는 이 지역의 고고학적 발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유대 성전은 존재한 적이 없다. 이것은 이슬람 성지이며 발굴은 이슬람 유산을 파괴하려는 시도다. 심지어 2000년대 초 와크프가 지하 모스크를 확장하면서 수백 톤의 흙을 성전산 밖으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 경악했습니다. 귀중한 고고학적 층위가 무분별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템플 마운트 탐색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버려진 흙을 채질하여 유물을 찾는 작업. 10년 넘게 50만 개 이상의 유물을 복구했습니다. 제1성전 시대의 도자기 파편, 제2성전 시대의 동전,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 조각들. 하지만 직접적인 발굴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정치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아리엘 샤론의 성전산 방문이 제2차 인티파다를 촉발한 것을 기억합니다. 따라서 솔로몬 성전의 고고학적 증거가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섹션 세 번째, 간접 증거들.
직접 발굴은 불가능하지만 간접 증거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는 상하 석류입니다. 1979년 예루살렘의 골동품 시장에 나타난 4cm 크기의 상하 조각. 석류 모양으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고 고대 히브리어 비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야훼의 집에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전문가들은 흥분했습니다. 야훼의 집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연대는 기원전 8세기 제1성전 시대와 일치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지팡이 장식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이 55만 달러에 구입했고 전시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유일한 유물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2004년 논란이 터졌습니다. 위조 스캔들이었습니다. 비문이 현대에 추가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조사 끝에 2007년 법원은 위조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진위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아킴의 집의 게마리야후라는 인장입니다. 1980년대 발견된 이 인장은 예레미야 36장에 언급된 실제 인물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게마리야후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낭독된 성전 서기관입니다. 성전과 관련된 사람의 물리적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백향목의 집으로 불리는 구조물입니다. 솔로몬은 성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궁전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은 레바논의 백향목의 집을 묘사합니다. 열왕기상 7장에 따르면 이 건물은 길이 1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의 규모로 백향목 기둥 4줄 위에 백향목 들보가 얹혀진 웅장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최근 발굴에서 대규모 공공 건축물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시기와 규모가 솔로몬 시대와 맞아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도시 뒤의 대형 건축물입니다. 예루살렘의 다윗 성에서 발굴된 기념비적 건축물. 1980년대 이갈 실로가 발굴했고 최근 에일란 마자르가 재발굴했습니다. 거대한 석조 구조물, 기원전 10세기로 추정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다윗이나 솔로몬의 왕궁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솔로몬의 문입니다. 에셀 야디는 1950에서 60년대에 게셀 하솔, 무깃도에서 동일한 설계의 성문을 발견했습니다. 6개의 방이 있는 독특한 구조. 열왕기상 9장 15절은 솔로몬이 정확히 이 3개의 도시를 건축했다고 말합니다. 우연일까요? 이 증거들은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성전 자체의 조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시대, 장소, 사람들이 실제 했음을 보여줍니다. 섹션 네 번째, 페니키아 건축과의 연관성. 성경은 솔로몬이 페니키아의 두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말합니다. 히람은 숙련된 장인들과 백향목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타당할까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고고학은 페니키아 건축 양식이 실제로 이스라엘 지역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시리아의 아인다라 신전을 살펴봅시다. 기원전 10세기 또는 9세기로 추정되는 이 신전은 성경이 묘사하는 솔로몬 성전과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세 부분 구조는 현관, 본당, 지성소, 비율도 거의 동일합니다. 입구에는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처럼. 벽에는 사자, 그룹, 종려나무 부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모티프입니다. 키프로스의 키티온 신전도 유사합니다. 페니키아 신전으로 동일한 3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동 기둥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로몬 성전이 독특한 이스라엘의 발명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레반트 지역에서 흔했던 페니키아 시리아 신전 건축 전통을 따랐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이것을 반박으로 사용합니다. 보라, 성경의 묘사는 다른 신전들을 모방한 것이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적 진정성의 증거다. 만약 후대에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왜 이교 신전의 양식을 따랐다고 정직하게 기록했겠는가? 더욱 흥미로운 것은 성전 장식의 상징성입니다. 그룹 천사는
페니키아와 메소포타미아 예술에서 흔합니다. 종려나무와 석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은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풍요와 생명의 상징이었습니다. 성경 저자들은 이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페니키아 장인들의 기여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에서 14절은 두로의 과부의 아들 히람이라는 청동장인을 소개합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야긴과 보아스 기둥, 청동 바다, 그리고 모든 청동 기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 윌리엄 데본은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아마도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주장하는 것만큼 독특하거나 장엄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것은 시대의 전형적인 시리아 페니키아 왕실 예배당이었을 것이다. 섹션 5번째. 왜 직접 증거가 없는가?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의 돌 하나라도 왜 발견되지 않을까요?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 완전한 파괴.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인들은 단순히 성전을 불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으로 해체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은 모든 청동 기둥을 부수고 청동을 바빌론으로 가져갔다고 기록합니다. 귀중한 금속은 모두 약탈되었습니다. 둘째, 재건축. 기원전 516년 페르시아 시대에 제2성전이 같은 자리에 지어졌습니다. 기초 작업 과정에서 제1성전의 잔해는 제거되거나 재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헤롯의 대대적 확장. 기원전 20년경 헤롯 왕은 성전산을 2배로 확장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옹벽을 쌓고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층위들이 크게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넷째, 로마의 파괴. 서기 70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제2성전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땅과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제1성전에 남은 흔적마저 사라졌을 것입니다. 다섯째, 비잔틴과 이슬람 시대. 4세기부터 성전산 주변은 기독교 교회들로 채워졌고 7세기부터는 이슬람 건축물들이 들어섰습니다. 각 시대마다 이전 건축물의 돌을 재사용했습니다. 여섯째, 지진과 자연재해. 예루살렘은 요르단 계곡 단층 위에 있어 수차례 지진을 겪었습니다. 기원전 31년, 서기 363년, 746년의 주요 지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건축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일곱째, 의도적 제거. 일부 학자들은 로마인들이나 후대 건축가들이 의도적으로 유대 성전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로. 고고학자 이스라엘 핑켈슈타인은 더 논쟁적인 견해를 제시합니다. 솔로몬 시대는 성경이 주장하는 것만큼 장엄하지 않았다. 10세기 예루살렘은 작은 산악 마을에 불과했고 거대한 성전을 지을 자원이 없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반박합니다. 증거의 부재는 없음의 증거가 아니다. 특히 발굴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사실 고고학의 역사는 회의론이 뒤집힌 사례로 가득합니다. 한때 트로이는 신화로 여겨졌습니다. 하일리히 슐리만이 발견하기 전까지 히타이트 제국도 성경의 과장으로 치부되었습니다. 20세기 초 발굴되기 전까지입니다. 섹션 6번째, 이슬람과 유대교 논쟁. 솔로몬 성전의 고고학은 단순한 학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입니다. 이슬람 측 주장을 봅시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많은 이슬람 학자들은 유대 성전이 결코 성전산에 존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2015년 유네스코는 성전산을 오직 이슬람 이름인 하람 알샤리프로만 지칭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공동체는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역사를 지우고 있다. 일부 이슬람 학자들은 더 나아가 서벽 통곡의 벽조차 유대 유산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아라크사 모스크의 일부인 알부라크 벽이다. 하지만
모든 무슬림이 이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란 자체가 예루살렘의 유대 성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9절 수라 17장은 첫 번째와 마지막 때에 대해 언급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제1성전과 제2성전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중세 이슬람 역사가들, 예를 들어 10세기의 알무카다시는 바위돔이 솔로몬의 성전터 위에 지어졌다고 명시적으로 기록했습니다. 현대의 정치화는 역사적 사실을 흐리게 만듭니다. 양측 모두 고고학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이 여기 있었으므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팔레스타인은 성전은 신화이므로 당신들의 주장은 거짓이다라고 반박합니다. 진지한 고고학자들은 이 정치화를 한탄합니다. 게브리얼 바카이 교수는 말합니다. 우리는 과학적 방법으로 역사를 밝혀야 한다. 하지만 성전산에서는 정치가 과학을 압도한다. 아이러니는 이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발굴이 허용된다면 아마도 양측 모두 자신들이 옳았다고 주장할 증거를 찾을 것입니다. 유대 성전의 흔적과 이슬람 역사의 층위가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역사는 양자택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발굴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말입니다. 정치적 위험이 너무 큽니다. 따라서 솔로몬 성전은 고고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결론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성전은 존재했을까요?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는 없습니다. 성전의 돌 하나, 비문 한 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발굴이 불가능하고 수천 년간 파괴와 재건축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간접 증거들은 존재합니다. 비슷한 시대의 페니키아 신전들, 제1성전 시대의 인장들, 솔로몬의 건축 프로젝트와 일치하는 기념비적 구조물들. 이것들은 성경의 이야기가 완전한 허구는 아님을 시사합니다.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일종의 왕실 예배당이나 성전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규모와 화려함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황금으로 덮인 거대한 건축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작은 구조물이었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결코 확실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정치가 고고학을 압도하는 한 성전사는 발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솔로몬 성전은 신앙과 역사의 경계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신성한 장소들은 발굴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미스터리는 때때로 답보다 더 강력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파괴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도시들. 최근 요르단에서 발견된 한 유적지가 이 고대 이야기에 놀라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